로마서 오늘 2장을 공부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은 이방인의 죄에 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방인이 엄청나게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불의하고 추악하고 버림받아야 마땅한 이유를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로마서 1장을 읽을 때 우리 마음에 전율을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다 그 사람들 중에 하나였고 그 속에 살아왔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배로운 피의 은혜가 아니면 결코 이방인 된 우리들이 죄에서 용서함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면 이 로마서 2장은 이제 유대인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신랄하게 비평하십니다. 이방인의 죄를 하나님이 먼저 평론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 하나님의 선민인 유대인의 죄를 하나님이 지적한 것은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죄인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손으로서 태어나자마자 8해 만에 할례를 받고 하나님 앞에 사는 우리들로서 율법을 받아가지고 살기 때문에 우리는 죄인이 아니다. 이방인은 죄인이지만 우리는 죄인이 아니라고 그렇게 말함으로 하나님은 유대인이 이방인과 조금도 다를 바 없는 악한 죄인이라는 것을 여기에 지적하고 있습니다. 우리 2장 1절을 읽어줍시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물은 누구든지 내가 핑계치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한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한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이방개라고 말했어요. 이방 사람은 개로 취급하고 이방인과 같이 식사도 아니하고 한자리에 앉지도 않습니다. 그런 이방인을 개로 취급하고 판단을 하는 그 유대인들이 자기들도 같은 죄를 짓는단 말입니다. 자기들은 죄 안 짓고 거룩한 채 하고 있지만 실제 내용을 보면 자기들도 이방인과 꼭 같은 죄를 짓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방인 남을 판단하고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하면서 자기도 똑같은 죄를 지으면 자기의 판단으로 바로 자기를 판단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다 적용되는 말입니다. 우리가 남을 비평하고 판단할 때 가보면 자기도 그 사람보다 낫지 않습니다. 자기도 그 사람과 같은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그 말이 바로 자기를 판단하는 것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쉽게 남을 비평하기가 쉽습니다. 왜냐하면 남의 잘못은 내 눈에 쉽게 드러납니다. 성경에 말하는 것처럼 나의 눈에 있는 티는 잘 보이기 때문에 눈에 티를 뽑아라지만 자기 눈에는 대들보가 들어있는데 그것은 그대로 둔다는 예수님이 말씀이 기억이 납니다. 사람들은 언제나 이중잣대를 가지고 있어요. 자기에게는 굉장히 후하게 심판을 합니다. 자기에게는 언제나 후하게 판단하고 남은 가차없이 무자비하게 판단합니다. 남의 죄의 보따리는 항상 목에서 걸어서 앞에 달고 보고 다니고 자기 죄의 보따리는 등 뒤에 달고서 안 봅니다. 자기 죄는 전부 등 뒤 보따리에 다 집어넣어버리고 나무 죄는 앞 보따리에 다 집어넣고 나무 죄는 늘 덜쳐보고서 심판하고 자기 죄는 안 돌아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했는데 이방인이 죄인이 아니라 유대인도 죄인이고 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남을 비평하고 평론하지 못할 것은 자기도 똑같은 일을 하는 것입니다. 온전히 자기가 맑고 깨끗하다고 할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죄를 짓지 않은 의인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털어서 먼지 안 하는 사람 누가 있느냐? 그 말 참말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우리 자신을 살펴보고 남의 행위를 거울 삼아 우리 자신을 살펴보고 우리 자신 스스로가 회개하는 그런 기회를 삼아야 돼요. 사람들은 자기를 언제나 변명하고 보호하고 남은 신랑에게 비판하는 그런 습관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언제나 가슴을 펼쳐놓고 성령께서 우리를 밝히 판단해 주기를 간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은 우리 스스로가
올바른지 옳지 않은지도 모를 정도로 혼돈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성령께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 자신을 밝히 보여주시도록 간구하고 하나님의 판단을 늘 받기를 원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판단할 땐 올바르게 시시비비를 가려주십니다. 그러나 사람은 모두 다 자기 입장에서 남을 바라보기 때문에 시시비비를 가릴 실만큼 현명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남을 판단한 사람이 핑계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한 것으로 자기 스스로가 정지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도 그런 일을 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2절요.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판단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은 진리대로 판단하거든요. 남을 판단하면서 자기는 스스로 똑같은 죄를 짓는 사람은 하나님이 면해주느냐 면해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진리대로 판단합니다. 유대인이라고 해서 이방인을 막 판단하고 난 다음 자기는 똑같은 일을 했는데 나는 선민이기 때문에 괜찮다. 그렇게 자부심을 가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유대인 선민이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봐주는 것이 아니라 똑같이 이방인을 심판같이 심판하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믿기 때문에 안 믿는 사람을 신랄히 비평하면서 나도 안 믿는 사람처럼 똑같이 행합니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죄 지어도 괜찮다. 그건 말이 안 되죠.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좋은 일을 한다고 해도 그 수단이 나쁘면 좋은 일이 안 됩니다. 가난한 사람 도와주기 위해서 우리 한국의 옛 소설 임꺽정처럼 부자들을 족쳐서 재산을 빼앗아가지고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 준다. 아, 잘한다. 그러나 그 목적은 좋다고 하더라도 그 수단과 방법은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남의 물건을 훔쳐가지고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 준다. 언론 보기에는 그 좋은 것 같지만은 실제는 그렇지 못합니다. 아무리 목적이 좋아도 그 수단이 바르지 못하면 좋지 않습니다. 소련의 유명한 소설가인 도스토옙스키가 지은 죄와 벌이라는 곳이 있는데 그게 젊은 대학생이 전당포 주인과 그 딸을 죽였습니다. 왜냐하면 남의 돈을 갈취해서 부자가 되어 사는 것은 이건 사회의 빈대와 벼룩 같은 것이다. 빈대와 벼룩을 우리가 죽이듯이 이 사회의 빈대와 벼룩은 죽어도 좋다. 그렇게 라스콜니코프라는 사람은 청년은 생하고 전당포 주인을 죽이고 그 돈을 빼앗아가지고서 가난한 사람에게 다 나눠줬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마음의 양심의 고통이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내가 바른 일을 했다. 자기가 말해요. 나는 사회의 빈대와 벼룩 같은 사람 돈을 빼앗아가지고 가난한 사람에게 주었으니 내가 정당한 일을 했지 않느냐. 그렇게 변명을 늘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마음속에 다가오는 고통은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을 죽였다는 그 양심적인 가치. 아무리 좋은 일이라도 남을 죽이고 강제로 빼앗아서 그 재산을 따라서 나눠준다는 것은 그 방법이 틀렸습니다. 나중에 소냐라는 창녀 집에 가서 자기 죄를 다 고백하고 소냐는 창녀가 성경을 주면서 회개를 시켰습니다. 그가 비로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자복하자 그 양심의 고통이 사라지고 그 소냐의 간청을 듣고 관에 자기 죄를 고백하고 나가서 나중에 잡혀 시베리아 유형을 떠납니다. 죄값으로 유형을 떠나지만은 그 마음의 고통과 괴로움은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했기 때문에 용서를 받고 평안을 얻은 그 소냐가 그 시베리아 유형을 얻은 라스콜니코프를 같이 따라갔다는 그런 줄거리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세계적으로 유명한 문호 도스토옙스키가 지은 죄와 벌이라는 그런 소설인데 아무리 목적이 좋다고 하더라도 수단이 틀리면 안 돼요. 수단이 틀리면 안 돼요. 나는 좋은 일을 하기 위해서 도둑질했다. 나는 좋은 일을 하기 위해서 살인했다. 나는 좋은 일을 하기 위해서 협박 공갈했다. 그 하나님이 인정해 주느냐?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죄는 어디까지나 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아니 나는 선민이다. 선민으로서
나는 이방인들을 잘못한 것 언제나 죄를 지지하고 그들을 비난하고 공격하고 판단해. 나는 선민이니까 뭐 적당히 죄를 짓고 살아도 되지 않느냐. 그 절대로 아무리 선민이라는 좋은 위치가 있다고 할지라도 그들이 행위에 있어서 이방인과 조금 더 낫지 않게 범죄할 때는 하나님은 진리를 따라서 심판하는 것입니다. 목적이 좋다고 동기가 좋다고 해서 그 수단과 방법이 다 좋은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걸 여러분 알아야 돼요. 난 좋은 일 하기 때문에 나쁜 일을 통해서 좋은 일 해도 괜찮다. 옛날에 내가 불광동에서 목회할 때 어느 집사님이 와서 말하기를 전도사님 전도할 때 거짓말해도 되지요? 그러더라고요. 그 무슨 말입니까? 내가 전도해서 다른 영혼을 구원하려고 하는데 내가 말할 거리가 있기 때문에 내가 막 치여가지고서 병이 안 나은 것도 나았다 그러고 기적이 아니라면 또 기적이 일어났다 그러고 거짓말을 해서라도 그 사람을 감동시켜서 예수 믿게 하면 되지 않습니까? 괜찮죠? 그랬어요. 큰일 날 소리 합니다. 큰일 날 소리. 그러면 하나님을 사기꾼으로 만드는 건 아닙니까? 아무리 전도하는 것이 좋은 일이 하더라도 그 전도 방법이 사기를 쳐서 거짓말로 전도해가지고서 전도하면 그거는 하나님께 벌받아야 마땅합니다. 그러니까 나는 말을 할 줄 몰라. 그럼 전도 안 할래요. 그래서 안 하는 게 좋습니다. 거짓말해서 전도할 바에야 안 하는 게 좋습니다. 말을 할 줄 몰라도 끄덕거려도 서툴어도 참말로 전도해야지. 왜? 우리 하나님과 예수님은 진리신데 참말을 해야지. 거짓말은 마귀가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참 진리신 하나님을 거짓말로 어떻게 전도를 할 수 있습니까?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좋은 일 하는데 나쁜 방법을 써도 괜찮냐 하는 것은 절대로 타당한 바가 없습니다. 3절요.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판단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이방인의 그 비참한 죄질이 나쁜 이방인의 이 죄를 유대인인 너희들도 같이 그것을 나쁘다고 판단하고 그리고 너희 스스로의 생활은 이방인보다 조금 낫지 않은 그런 생활을 하고 있어. 우리는 선민이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니까 나는 괜찮다고 그렇게 하는 사람아 어리석은 생각하지 마라. 절대로 너희들이 선민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 아느냐. 피하지 못한다. 선민이면 선민답게 살아야지. 선민이 이방인처럼 살면서 선민이기 때문에 판단 안 받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대단히 어리석은 일인 것입니다. 4절요.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케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기회리 참으심의 풍성을 멸시하느냐. 사람들이 죄를 용감하게 지는 이유는 하나님이 당장 심판을 안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저는 42년을 목회하면서 제가 가슴 아리를 많이 한 것 있습니다. 왜? 분명히 하나님 앞에 못된 죄를 지는데도 하나님이 너무나 오래 참고 심판을 안 하시는 겁니다. 너무나 오래 못된 것을 보고 심판을 안 하시기 때문에 그러므로 사람들이 마음에 용기를 얻어가지고 뭐 죄를 지어도 하나님께서 다 눈 감으시고 심판 안 하시니까 걱정할 것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오늘날 여러분 이 시대가 심판의 시대가 아니고 은혜의 시대입니다. 구원의 시대입니다. 죄를 짓더라도 하나님은 회개시키고 구원하려고 기다리는 시대입니다. 시대가 그런 시대예요. 다음 시대가 심판의 시대입니다. 구약시대 율법시대는 즉각적 심판이 어떤 사람이 와서 아이고 구약시대 하나님은 시원시원한데 신약시대 하나님은 너무 꾀죄죄하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구약시대는 죄를 지으면 시원시원하게 화끈하게 심판하시고 또 잘하면 화끈하게 복을 주시고 아주 하나님이 그냥 빛과 어두움을 밝히 갈라내시는데 신약시대에 와서는 밝은지 어두운 것인지 죄를 지은 놈도 그대로 내버려두고 잘하는 놈도 그대로 내버려두고 희미하게 왜 그렇게 하시냐. 나는 구약의 하나님이 좋다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구약의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님도 우리 하나님이고 신약의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도 우리 하나님입니다. 구약은 그 시대가 율법 시대입니다. 율법 시대는 계명을 쫓아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다스리는 시대이기 때문에 계명을 어기면은 심판을 받아야죠. 그건 당장 심판이 임하죠. 그럼 신약 시대는 심판 아니야? 심판하죠. 예수님이 대신 심판을 받았다 그 말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단호하고 가차없이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심판했습니다. 누구 죄 때문에요? 바로 우리들의 죄를 짊어지고 예수님이 심판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용서, 은혜와 용서의 시대입니다. 용서와 구원의 시대가 왔어요. 심판은 예수님이 죄 때문에 받아놓았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께서는 용서와 구원의 시대, 은혜의 시대에 왔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오래오래 참으시는 것입니다. 아주 못된 행실을 하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혔기 때문에 예수님을 바라보고 회개하도록 참으시고 또 참으시는 것입니다. 지금 신약 시대에 하나님의 참으심은 이루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왜? 지금은 심판의 시대가 아닌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이 낙심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밤낮 회개하고 금식하고 철회하며 올바르게 살려고 애를 쓰는데 저 가짜 신자들 와서 범죄하고 11조 떼먹고 성수주일도 안 하면서 오히려 하나님께 손해를 끼치고 사람들 괴롭히고 되겠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버려 놓으니 그들이 용기와 힘을 얻어가지고서 하나님은 심판 안 한다, 우리 행위가 옳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잘못을 저지르지 않느냐 낙심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 알아야 될 것은 신약 시대에는 하나님이 주님을 잘 믿고 섬기는 사람에게는 복은 왕창 주십니다. 복은 주시기를 기뻐하시되 심판은 기다리는 것입니다. 심판은 회개할 기회를 줍니다. 왜? 예수님이 우리 위해서 심판받았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너무나 비참하게 피를 흘리고 우리 죄를 위해서 심판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아버지 앞에서 우리 위해서 늘 기도합니다. 하나님 조금만 참았어요. 조금만 참았어요. 저 죄 때문에 내가 몸을 찢고 피를 흘렸으니 조금만 더 참고 성령을 말씀을 보내고 성령을 보내서 회개할 기회를 주십시오. 예수님이 자꾸 그러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자꾸 하나님 앞에서 자꾸 손을 들고 주님 내 손 못자국을 보십시오. 내 옆구리에 창자국을 보십시오. 나 흘리신 저 피를 보십시오. 내가 저 죄인 위해서 몸 찢기고 피 흘렸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지금 심판하면 안 됩니다. 저것도 구원시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더 말씀을 공급하시고 성령을 주셔서 변화받도록 기다려 주십시오. 기다려 주십시오. 그럼 하나님은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으니까 하나님이 하루 기다려도 천년입니다. 그러면 100년도 못 사는 우리가 하나님 인내에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죄를 지어도 까딱없다 그 큰 오해입니다. 하나님이 회개하라고 오래 참고 긍휼히 느끼시면서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한번 나서 죽는 것은 정한이치요 죽고 난 다음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이 땅에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과 긍휼과 자비를 무시하고 하나님이 얼굴을 짓밟고 죄를 계속 지으면 반드시 죽는 날이 옵니다. 영원히 살 사람 누가 있어요? 누구도 죽는 날이 오죠. 그날은 심판의 날입니다. 그날에는 이제는 더 이상 예수님께서 우리 위해서 중보기도 안 합니다. 손을 들어 주님이여 중지하소서 안 합니다.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가 그 머리에 임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그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하나님의 오래 참음과 자비를 무시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은 무시무시한 겁니다. 죽음 이후 저 세상에 가서 음부에 내려가서 받을 심판은 우리가 도저히 상상할 수 없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이를 갈고 심판하십니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주먹을 쥐고 발을 동동 구르시며 이를 갈고 임산한 여인이 해산의 고통을 하시 하나님 와서 몸부림을 치게 되십니다. 그러한 심정으로 심판을 하니까 그 무시무시한 심판은 말로 형용할 수 없죠. 그럼 요사이 살면서 하나님이 죄지는데 당장 심판한다고 하나님을 무시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밟고 지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면 대단히 오해입니다. 잠시 잠깐 후에 오시리가 지체치 아니하리라.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 데리러 오시는 날 잠시 잠깐입니다. 잠시 잠깐이에요. 지금 제가 여러분 앞에 서서 우리 함께 예배 보는 건 이거 순식간에 꿈같이 지나가 버리고 맙니다. 순식간에 세월이 지나고 난 다음 아무리 찾아봐도 고상원 장로는 안 보여요. 가버렸어요.
저도 안 보여요. 가버렸어요. 30년 후면 여기서는 여러분 대다수도 없어요. 제가 언제나 감격적으로 느끼는 것은 서대문 교회에서 그렇게 저와 함께 새벽기도 하고 철야하고 신방하고 한 분들이 지금은 없어요. 없어요. 하나 둘 다 가버렸어요. 그때 제가 88 젊었는데 그때 교회 학교 어린아이 콧물을 흘리던 사람들이 지금 다 40, 50이 돼 있어요. 그러니 그 부모들은 다 갔죠. 앞으로 여러분 30년이 주님이 기다린다고 생각합시다. 30년이면 여기에 있는 사람들의 태반은 다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인생은 가는 겁니다. 영원히 심판 안 받고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거짓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래오래 그리스도의 대속기도 때문에 참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가지고서 하나님의 심판을 자꾸 막는 겁니다. 주여 내 피를 보소서, 내 못자국을 보소서, 내 옆구리의 창자국을 보소서. 비록 저들이 저렇게 죄를 짓고 있어도 저게 몰라서 저러니까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성령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도록 심판을 참아주소서.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그 아들이 눈물로 기도하는 것도 어떻게 안 듣겠습니까? 그래서 참아주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중보의 기도가 끝나는 죽음의 날에는 본격적인 심판이 다가오는 거죠. 그러나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또 우리가 주님을 잘 믿고 섬기며 순종하는 사람을 위해서는 예수님이 또 그를 위해서 중보를 해주신 것입니다. 아버지 앞에서 아버지 보세요. 저 사람 나를 믿고 내 피로 씻음받고 얼마나 착실하게 아버지와 저를 믿고 섬기지 않아요. 아버지 저 사람에게 복을 주소서. 그 복은 여러분 우리가 주를 잘 섬기면 이 땅에서 제각제각 받아요. 그러나 심판은 안 받아요. 그건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이 참으시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이 한 가지 심판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짓밟아 버리거든요. 몸된 교회인, 교회 진리에 기둥되는 교회를 무너뜨리면 교회가 바로 예수님 아닙니까? 예수님 몸된 교회인데 중보의 기도를 드리고 있는 예수님을 제껴버리려고 하면은 그건 뭔지는 예수님이 중보가 없어지기 때문에 심판받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상처를 입히고 교회를 파괴하는 일은 그것은 이 땅에서도 심판받습니다. 이 땅에도 심판받아요. 그러나 그 이외 개인적인 모든 윤리와 도덕상 문제에 대해서는 오래 참으십니다. 어떤 건 내가 하나님이 미안한 말이지만 원망스러울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한 번만 채찍을 때려주시면 좋겠는데 아버지 해도 너무합니다. 해도 너무. 왜 이렇게 참으시고 또 참으시고 또 참으시고 또 참으시나요? 그러면 그 다음 내 양심에 들려오는 소리가 있습니다. 야, 그 사람 때리면 너도 때려야 되겠는데 그 사람 때리기는 원하면서 너는 맞기 원하지 않지. 다른 사람이 볼 때는 또 너가 맞아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많지 않느냐. 그렇습니다. 나는 저 사람 반드시 때려야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또 다른 사람이 나를 보고는 저 사람 전 때려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판단하는 척도는 올바르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판단하는 척도만이 영원한 진실된 판단이기 때문에 우리가 판단은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너를 인도하여 회개케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을 멸시하느냐. 그 유대인들을 하나님께서 신속히 심판하지 않은 것은 하나님이 회개하려고 인자하게 대하시고 오래 참으신 것. 그 너희 무시하겠느냐. 5절요. 다만 내 고집과 회개치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이 나타난 그날에 이 말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분명히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고 살면서 성령의 감화 감동을 받고도 고집을 부리고 회개하지 않고서 계속하면 하나님의 진노의 날, 하나님의 의로운 심판이 나타난 날이 바로 죽는 날이요. 그렇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재림하는 날에
받을 심판을 머릿속에 쌓아가고 있어요. 참 쌓아가고 있어요. 말씀을 듣고 성령이 역사해서 마음이 감동받으면 깨어지고 회개해야죠. 마음이 완악해져서 회개하지 아니하고 자기 고집을 부리고 계속해서 하나님 법을 어기고 살면 하나님은 심판이 임하는 날 심판받을 그 죄를 쌓아가고 있어요. 자꾸 높이 쌓아가고 있어요. 그리고 나중에 그 죄 어떻게 다 감당할 수 있겠어요? 정말로 무서운 일입니다.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음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그 죄를 기억도 하지 않습니다. 회개하고 예수의 보혈로 씻고 난 다음에 나중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내 죄 지었습니다. 무슨 죄? 하나님 모르십니까? 나는 기억도 안 한다. 하나님이 위대하신 것은 하나님 모든 것을 기억하시지만은 잊어버리면 깡그리 잊어버리신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기억만 할 뿐 아니라 또 잊어버릴 때는 완전히 잊어버리셔요. 그거는 무엇을 잊어버렸냐? 예수님의 보혈로 씻은 죄는 하나님이 잊어버리신 것이요. 하나님이 잊어버리시는데 우리가 자꾸 그거 덜 치워낼 수 있습니까? 그걸 자꾸 덜 치워내는 것은 마귀가 덜 치워내는 것이지 하나님은 기억도 하지 않는다고 성경에 말했습니다. 기억도 아니하신다. 하나님 잊어버린 거지. 회개한 죄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은 죄는 금세나 내세 하나님이 기억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천당 올라가서 하나님 여러분 우리 죄를 지적하지 않습니다. 그건 예수의 보혈로 다 씻어서 청산해. 하나님이 오직 우리가 천당 올라가서 우리 심판받는 것은 상급 심판입니다. 얼마나 공로를 많이 세웠느냐 안 세웠느냐, 이 땅에 살 동안에 내 몸으로 얼마나 주를 위해서 많은 일을 했느냐 안 했느냐, 거기에 따른 상급 심판이 있지 정죄의 심판은 없습니다. 왜?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억도 하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권세가 얼마나 큰지 한번 회개하고 보혈로 씻은 것은 영원히 씻어버리고 기억나지 않은 것입니다. 철저히 하나님이 씻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천당 올라갈 때 마지막 주님께 영혼을 맡길 때 마지막 보혈이 마무리 지어버린 겁니다. 보혈이 마지막 씻어버린 겁니다. 그러므로 죄 없이 천당에 올라가는 겁니다. 죄 없이, 죄 있으면 못 올라가죠. 깨끗이 목욕하고 가는 겁니다. 그러나 천당에 올라가서 네가 얼마나 세상에 살 동안에 하나님을 위해서 공로를 세웠는가, 그것은 하나님 물으시고, 그거는 여러분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에 따라서 여러분이 상급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6절요.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부응하시되. 자,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안 믿는 사람대로 행한 대로 부응받습니다. 나중에 하나님께 심판받을 때 그 심판에도 경중이 있습니다, 여러분. 심판도 더 무서운 심판을 받을 사람과 가벼운 심판을 받을 사람 따로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버나움이나 고라신을 심판하실 때 예수께서 말씀하기를 너 가버나움아 너 고라신아, 하나님 심판의 날에 너가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 무서운 심판을 받겠다 그러십니다. 심판에도 비교가 있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속된 말로 지옥에도 아랫목이 있고 윗목이 있다는 것처럼 아주 더 무시무시한 심판을 받을 사람과 가벼운 심판을 받는 사람, 그 심판에 경중이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행한 대로, 각 사람에게 행한 대로 부응은, 그것도 상급 심판에도 행한 대로 부응. 많이 일한 사람은 많이 하나님이 영광을 주시고 적게 일한 자는 적게 일한 주십니다. 하늘나라는 공산주의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늘나라에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주의입니다. 똑같이 구원받으면 하늘나라에서 똑같이 하늘나라 영광을 누릴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오해입니다. 왜 똑같이 영광을 누리죠? 하늘나라는 다 좋죠. 말은 좋지만 그 가운데서 영광을 누리는 상급은 더 많이 받을 사람하고 적게 받을 사람하고 쫙 나눠지는 것입니다. 다 같이 하늘에 있지만 해가 다르고 달이 다르고 별이 다르고 별과 별 사이에 광채가 다르지 않습니다. 광채가 다르요. 하늘은 다 하늘인데 광채가 다르지 않아요. 천당은 다 천당에 올라가는데 광채는 다르단 말이에요. 여러분 생에 나는 영광의 광채는 다른 것입니다. 기왕 올라갈 바야 해처럼 광채를 내고 올라가는 것이 좋지 않겠어요? 좀 못하면 달처럼, 안 그러면 반짝이는 금성처럼 그렇게 해야지. 이름도 모를 개똥벌레같이
반짝하다가 말 것 같으면 너무나 안 됐지 않아요? 실절요,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이게 행위로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난 다음에 우리가 참고 선을 행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존귀와 썩지 아니할 영생을 구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영생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은 전적으로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전적으로 예수님의 보혈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받지만은 우리가 구원받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를 찾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썩지 아니함을 찾고 살면은 확실하게 영생을 얻고 하늘나라의 영광도 온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고 실제는 안 믿는 사람이 많습니다, 여러분. 정말 내 마음속에 예수를 믿고 생명이 들어온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처럼 삽니다. 왜?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는 것처럼 그리스도를 믿어 그리스도의 생명이 마음속에 들어온 사람은 예수님 닮아서 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성령이 들어와 있는데 어떻게 예수님 닮은 삶을 안 살겠습니까? 꼭 그대로는 못 된다고 할지라도 그 예수님 닮은 생활을 살면서 우리가 참고 착한 일을 행하고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삶을 삽니다. 그 자체가 영생을 받았던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영생의 열매는 선하고 착한 것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선함도 없고 착함도 없고 행위가 안 믿는 사람 같고 같으면 그건 형식적인 기독교만 받아들였지 그 속에 영생이 들어와 있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영생이 들어왔으면 영생의 열매를 맺지요. 그건 뻔한 일 아닙니까? 다른 열매를 맺을 수 없어요. 한국 사람은 한국말 하지 미국 사람은 영어 하죠. 물론 배워서 영어도 할 수 있지만은 천당 영생을 얻은 사람은 영생을 얻은 말을 해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생을 얻었으면 영생을 얻은 사람답게 선을 행하고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8절에요.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쫓지 아니하고 불의를 쫓는 자에게는 노와 분으로 하시리라. 당을 지어, 이 당을 짓는다. 패거리 짓는다. 그 말인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당을 짓는 것입니다.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을 모세가 애굽에서 이끌어서 광야를 지나 적과 꿀에 가나안 땅으로 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역을 많이 했습니다. 그 중에 가장 큰 반역이 고라의 자손인 다단과 아비람이 당을 지어서 모세를 대적했습니다. 모세야, 니만 우리 지도자냐? 네가 이스라엘 총회를 이렇게 광야로 끌고 와서 고생을 시키고 괴로움을 주는 네가 지도자냐? 이제 너 지도를 안 따르겠다. 우리는 우리들 하겠다. 그래서 고라의 자손인 다단과 아비람이 당을 지었습니다. 그때 모세가 모든 청중을 다 모아놓고 고라의 자손과 다단과 아비람의 자손에게 말했으면 너희들이 안 죽고 살고 싶으면 사만 그 무리에서 나오라. 저 당을 짓고 저 그룹에 있는 사람 그 자리에 있으라. 그래서 겁이 나고 회개한 사람은 그게 떠났습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은 고라와 자손 다란과 아비람과 그 자손들과 함께 그 집에 있었어요. 그때 모세가 하나님이요, 이 사람들 하나님께서 나와 같이 계시고 하나님이 이 백성을 이끌도록 하신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보통 죽음으로 죽이면 내가 하나님의 종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이 당을 짓는 것이 나쁜 것을 증명하셔서 하니까 보통 죽음이 아닌 땅이 갈라졌습니다. 그들 서 있는 밑에 땅이 갈라졌어요. 그들의 모든 사람들이 그냥 땅 속에 빠지고 땅이 철컥 붙어버렸어요. 그대로 다 죽었어요. 하나님은 당을 짓는 것을 아주 미워합니다. 오늘날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파괴되는 것은 당을 지어서 교회를 혼란하게 했기 때문에 그 문제입니다. 교회라는 것은 여러분 위계 질서가 있고 제도와 조직이 있습니다. 교회라는 것은 주의 종이 있고
그리고 장로가 있고 안수집사, 권사, 서리집사, 지역장, 구역장, 이거 다 위계와 질서입니다. 조직이 있어요. 교회라는 것은 우리 교회 같으면 실행위원회가 있고, 그 다음 당회가 있고, 그 다음에는 재직회가 있고, 그 다음 총회가 있습니다. 모든 일은 조직이 있어서 우리 교회가 움직여 나갑니다. 조직이 없으면 오합지졸이 되죠. 조직이 없으면 이리가 와서 물고 찢으면 산산이 다지. 그러나 우리 같은 조직이 있으면 여러분, 우리 총회가 흔들어지면 재직회가 그게 받치고 있고, 재직회가 흔들리면 그게 당회가 받치고 있고, 당회가 흔들리면 실행위원회가 받치고 있습니다. 조직이 있어요. 그런데 그 조직을 무너뜨리려고 달라들 때는 이거는 문제가 생깁니다. 당을 지어가지고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조직을 흔들려고 할 때는 문제가 생겨요. 하나님께서 이 당 지는 것은 주님께서 굉장히 미워하십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보십시오.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쫓지 아니하고 불의를 쫓는 자에게 노와 분으로 하시다. 하나님이 노하시고 분하는 것은 진리는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교회는 뭡니까? 진리의 기둥입니다. 성경에 진리의 기둥을 교회라 했습니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진리의 기둥인 교회를 뒤에 흔들려고 불의를 쫓는 자에게 하나님은 노와 분으로 하시라. 그러므로 여러분, 절대로 우리가 교회에서 당을 짓는 것은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우리가 소문이 있고 우리가 불평이 있고 뭐 있으면 정상적인 교회의 조직을 통해서 우리가 아뢰고 조직을 통해서 개혁도 하고 변화도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조직을 통하지 않고 서로 모여가지고서 서명 날인 받고 서로 당을 지어가지고서 조직과 제도와 질서를 무시하고 우리 목사를 굴복하자. 그래가지고서 개혁을 가져오자. 목적이 선한 것 같지만은 수단이 틀렸습니다. 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떨어져 나가서 당을 지어가지고서 스스로의 무리를 만드는 것은 그건 아니지. 정상적인 체질이 아닌 것입니다. 아무리 좋은 목적이다. 아무리 그 동기가 좋고 목적이 좋아도 그 수단과 방법이 당을 지어서 흔드는 것은 하나님이 용납하지 않습니다. 언제나 바른 길을 통해야죠. 바른 길을 통해서 이뤄야 되는 거죠. 죄송스럽지만은 최근에 우리 교회 몇몇 장로님들이 당을 지어가지고서 우리 교회를 흔들려고 한 사건이 있어서 신문에도 나고 우리 교회가 큰 교회니까 매스컴도 보고를 하고 여러 가지 문란이 일어난 것을 제가 여러분께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중국 쪽은 어떻게 되었든지 내가 덕이 부족하고 목회를 잘못해서 그런 무리가 생겼다고 생각하고 제가 상당히 마음에 많은 곤혹함을 느끼고 기도도 많이 했고 또 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단호하게 우리 교회에서 징계하고 처리할 수밖에 없는 것은 교회의 위계와 질서를 뒤흔들어 뿌리고 교회의 조직을 무시하고 당을 지어가지고서 내리 팜프레트를 찍어서 온 천하에 퍼치고 교회를 모욕되게 하고, 그리고 교회의 정상적인 제도와 조직을 흔들려고 하는 그러한 행동은 악한 행동입니다. 그 사람들이 목적하는 것도 나빴지만 목적하는 것이 좋다고 하더라도 절대로 목적이 좋다고 해서 수단과 방법이 정당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목적이 좋으면 수단과 방법도 좋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 성경이 말한 말을 우리가 아주 마음에 새겨들어야 됩니다.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쫓지 아니하고 불의를 쫓는 자에게는 노와 분으로 하시랴. 하나님이 노하시고 하나님이 분해하시면 여러분 그 앞에 어떻게 서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생애 속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는 상처를 입히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잘못하고 얻어맞고 하는 건 좋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노하고 분해하는 것은 교회를 파괴할 때 하나님은 노하고 분해하시는, 하나님이 노하고 분해하시면 아무도 중재를 쓸 수가 없어요.
9절요.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은 영에게 환난과 공고가 있으리니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며. 악은 고통과 이코올입니다. 악은 언제나 가만히 있지 못하고 괴롭히는 것입니다. 악을 생각하고 악을 말하고 악을 행하면 자기가 괴롭습니다. 그리고 악은 남을 괴롭힙니다. 그렇기 때문에 악을 행하는 사람은 영에는 환난과 공고가 있습니다. 마음에 환난과 고통이 있어요. 여러분, 악한 남편을 만나면 그 악한 남편이 가만히 있지 않으면 지만 악한 게 아니라 부인하고 자식을 못 살게 합니다. 악은 남을 괴롭히는 것이기 때문에 사사건건이 부인을 괴롭히고 때리고 자식들을 괴롭히고 발길로 차고 욕하고 어마어마하게 고통을 가져옵니다. 그 악을 행하는 사람은 자기 영혼 속에도 환난과 공고가 있어서 그것을 남에게 갚아요. 악한 이웃이 있으면 온 3이웃을 못 살게 합니다. 온 이웃을 괴롭혀요. 여러분, 요사이도 사회에 악을 저지르는 사람 보십시오. 악이 있는 사람은 남의 돈을 빼앗지요. 남을 살해하고 죽이지요. 남을 고통스럽게 사기치지요. 언제나 고통을 가져옵니다. 그러므로 악이라는 것은 참으로 무시무시한 독입니다. 자기 혼자 괴로워하면 괜찮겠지만 악이 들어오면 자기 혼자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악은 사탄의 성품입니다. 끊임없이 남을 참수하고 남을 욕하고 남의 다리를 걸어서 넘어뜨려야 되고 남에게 고통을 줘야 됩니다. 자기 마음속이 괴로운 것만큼 남을 괴롭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악을 용인해서는 안 됩니다. 악한 자와 한 그룹이 돼서도 안 되고 우리 스스로 속에 악이 들어오도록 남겨놓으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내어 쫓고 보혈로 씻어내고 우리는 언제나 착하고 선한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착하고 선한 마음을 가져옵니다. 마귀의 영은 마음을 악하고 더럽게 만드네요. 마귀의 영이 들어오면 사람이 싹 달라져요. 사람이 그렇게 악하게 될 수가 없고 그렇게 몰인자하고 추하게 될 수가 없어요. 순식간에 달라져요. 마귀와 점령하면 악마화되어서 악하게 됩니다. 그러나 회개하고 보혈로 쓰고 성령이 들어오면 성령의 성품에 따라서 착하고 온유한 사람이 됩니다. 그러므로 악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에는 환난과 공고가 있습니다. 이 땅에 살 동안에 벌써 환난과 공고가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의 선민이 제일 먼저 그 고통이 있고 둘째는 이방인 헬라인에게 그 환난과 고통이 그 마음속에 있는 것입니다. 10절요.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첫째는 유대인께요 또한 헬라인께로도. 우리가 선을 행하고 살면은 그 마음속에 제일 먼저 평안이 있어요. 여러분, 선하고 착하게 살면은 그 마음속에 다른 사람보다도 그 마음속에 평안이 있어요. 그리고 선하고 착한 사람은 자기 마음속에 평안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편안하게 만들어줍니다. 선한 남편을 모시고 살면은 부인과 자식들이 편안해요. 또 선한 아내를 만난 사람은 남편을 그렇게 편안하게 해줄 수가 없어요. 자식들을 편안하게 해요. 정말로 이 세상에 살면서 내가 남자니까 그러지 몰라도 마누라 많은 선한 여자를 구해야 돼. 남편 마음을 편안하게 해줘야 돼요. 같이 살면서 남편 마음을 편안하게 해줘야 돼요. 그러면 남편이 완전 인간이 못 되잖아요. 그러나 남편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면 남편이 활동하는데 용기와 힘을 가지죠. 그러나 남편 마음을 편안하게 하니까 늘 불안하게 합니다. 자꾸 깔쪽이 자꾸 와서 헐뜯고 깔쪽이고 온갖 시집, 시아버지, 시어머니, 시집, 누이 욕 다 하고 그냥 그래서 이 남편의 마음에 평안을 잃어버리고 괴롭습니다. 마누라 같이 사니까 안 들을 수는 없고 들으면 들을수록 마음속에 불안과 고통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남을 편안하게 해주는 사람 참 좋은 사람입니다. 사람 제가 많이 만나보니까 어떤 사람은 만나자마자 마음이 편안해요. 선한 사람을 만나면 마음이 편안하고 그 사람 앉아서 이야기하는 것도 마음이 편안한데 어떠한 사람 만나면 벌써 경계가 갑니다. 그 사람은 편안하게 안 만들어줘요. 그 사람은 마음을 고통스럽게 만들어줘요. 여러분은 선하고 착한 사람이 되어서
자기도 편안하고 남을 편안하게 만들어 주십시오. 아멘만 하지 말고 오늘부터 실천하라고 집에 가서. 여러분의 남편들 앞에서 실천하라고. 남편들이 여러분 만나면, 야, 우리 집 사람 만나면 마음이 편안하다. 우리 집 사람 참 착하고 좋은 여자다. 우리 집 사람 만나면 마음이 편안하다. 그런데 그러니까 우리 집 사람만 만나면 마음이 불안하다. 그냥 만나면 신경이 곤두서고 마음이 고통스럽다만 늘 입에서 불평과 원망이 퍼부어져 나온다. 이러면 안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운명을 개조해야 됩니다. 우리 성품을 고쳐야 돼요. 선을 행하는 사람에게는 영광이 따라오고 존귀가 따라오고 평강이 있습니다. 선하게 사는 사람, 내가 선하게 살아서 뭐하냐, 악하게 사는 사람들이 더 잘 되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심판을 안 할 따름이죠. 심판이 오는 그날까지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죠. 그러나 선을 행하는 사람은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이 벌써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영광을 허락하여 주시고 존귀를 주시고 마음의 평강을 주는 것이니 첫째는 유대인에게 또한 헬라인이나 이방인에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심판은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지만 하나님 상급은 이 땅에서부터 벌써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악한 사람은 심판을 안 받는다고 금방지게 날 때는 큰일 나죠. 착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영광과 존귀와 평강을 이 땅에서 선물로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선하게 사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악하게 사는 사람은 자기도 고통스럽고 남을 고통 주다가 반드시 파멸이라고 합니다. 악은 언제나 자기 무덤 자기 파지 않아요. 반드시 파멸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행악자가 오래 가는 거 보았습니까? 인류 역사를 통해서 악이 아주 무시한 것 같아도 악을 행하는 개인이나 사회나 나라는 다 망했죠. 일본이 망하는 거 보십시오. 독일 히틀러가 망하는 거 보십시오. 소련 공산주의가 망하는 거 보십시오. 악을 행하는 자는 전국적으로 개인이나 국가나 전국적으로 망해요. 악은 자기를 괴롭히고 남을 괴롭히다가 망해버립니다. 그러나 선을 행하는 개인이나 민족이나 국가는 오래오래 건재하지 않습니까? 흥망성쇠가 없이 영국 보십시오. 오래 그대로 있죠. 미국 보십시오. 계속해서 흥하지 않아요. 우리가 선을 행하고 하나님을 믿고 선을 행하고 살면은 영광이 따라오고 높여주는 존귀가 따라오고 평안이 따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11절요.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하나님은 우리 중심을 바라보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의 영혼 속을 들여다보죠.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의 등불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영혼이 하나님의 등불이기 때문에 그 양심이 등불이 돼서 환하게 밝혀요. 아무리 외모로 이렇게 살아도 속의 양심이 환하게 우리 자신을 비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양심을 꿰뚫어 보고 있어요. 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외모를 보고 심판하지 않고 내적으로 심판하죠. 외모는 우리가 목욕하고 아주 옷 잘 입고 머리에 기름 바르고 잘난 체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속으로 보고 임마 너 속에 회칠한 무덤이요 썩은 뼈다귀가 빡 떨어쳤다 이 더러운 놈아. 그렇게 뭐 심판하시면 뭐 어쩔 수 없죠. 사람들은 속일 수 있어요. 사람들 앞에는 외모를 가지고 속일 수 있지만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들여다보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속일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내면적인 삶을 보고서 하나님이 보응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외면적인 인간이 되지 말고 내적으로 하나님을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12절요.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받으리라. 이방인은 율법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죄가 뭔지 몰라요. 여러분 율법이 죄라고 하니까 죄인 줄 알죠. 율법이 없을 때는 죄가 있어도 죄인 줄 몰라요.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그 율법이 있기 전에는 다른 여러 신을 섬기면서도 그 죄인 줄 몰라요. 우상에 절하지 마라. 그 법이 없을 때는 우상에게 절을 하면서도 이게 죄인지 아닌지 몰라요. 하나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마라. 그 말이 없을 때는 하나님 앞에서 마음대로 욕을 해도 그 죄인 줄 모르고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그 말이 없을 때는 성수
유대인들은 토요일이고 우리는 주일인데 성수주일 안 해도 뭐 그거 나쁜 줄 몰라요. 법이 그렇게 안 해주겠네. 그러므로 모든 죄는 법이 들어오니까 죄가 드러나죠. 법이 없으면 죄가 드러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법을 주신 것은 우리 죄를 드러나게 하려고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지킬 만한 힘이 있기 때문에 준 건 아닙니다. 타락한 사람은 법을 지킬 만한 힘이 없어요. 그런데 왜 법을 주느냐? 법이 있어야 죄가 드러나죠. 법이 들어오고 보니까 아유 나는 뭐 완전히 형편없이 죄인이구나. 빛이 어두울 때는 아무것도 안 보이죠. 빛이 들어오고 나면은 모든 것이 보이죠. 제가 여러 번 이야기했지만은 제가 그 이야기만 하면 마음에 웃음이 나옵니다. 서대문에 있을 때 하숙생 세 사람이 대학 졸업하고 서로가 돈을 아끼기 위해서 방 하나 빌려가지고서 같이 하숙을 하고 살다가 우리 교회에 나왔는데 막 하루 막 교회 와서 죽는다고 막 역질을 하고 막 이제 목사님 우리는 다 죽는다고 막 야단이. 왜 그러니까. 저희가 다 남자들만 서희 사니까 그냥 소재로 자라나고 그런데 시골에 다 음식을 부쳐와서 먹는데 장도 시골 써가지고 간장도 시골 써가지고 그런데 한 사람이 간장을 가져서 간장 단지를 넣고 아침마다 그냥 요리하기 싫으니까 그냥 밥 지어가지고서 고추장 뜨고 간장을 부어가지고서 마른 멸치로 가지고 이렇게 찍었어. 그냥 밥 먹고. 그런데 그렇게 간장이 구수하고 맛이 있더랍니다. 그래서 너희 집에 지금 간장 하나 참 잘 만들었다. 간장이 어떻게 이렇게 참 구수하고 맛이 있냐. 그러니까 나중에는 그냥 그 멸치 안 하고 간장만 뜯어 놓고 밥 먹고 그냥 간장을 퍼먹고 막 그랬어요. 그런데 그 부엌에 전등불이 꺼져 있어서 그 소환수에다가 이제 공휴일날 우리 대청소를 하자. 그래서 꺼진 전등불도 끄고 소절을 하고 이렇게 맛있는 간장이 이제 얼마나 남았노 보자. 그래서 보니까 간장독에 뭐가 들었거든. 이만한 쥐가 빠져가지고서 내내 쥐 국물을 먹었어요. 쥐 국물을 우려서 먹었어요. 그러니까 그 쥐를 보기 전까지는 너무나 간장이 맛있다. 참 간장 잘 담았다가 그 쥐를 보고 난 다음에 막 세 사람이 전부 다 꾸역질을 하고 그냥 뒹굴고 그러고 교회로 왔어요. 목사님 우리는 전부 다 이제는 이 쥐를 먹고 간장에 녹은 쥐를 먹고 이제 우리 전부 속이 다 썩었단 말이지. 이게 안수해달라고 막 속이 다 썩었다. 내가 말이지. 당신들이 이거 간장에 쥐가 들어 있다는 것을 모를 때는 건강하고 좋았잖아요. 맛이 또 있고 그래도 그 쥐를 보고 나니까 확 뒤에 있지 않은지. 벌써 생각이 됐다. 모든 것이 생각에 달렸다. 간장이 그 참 맛있다고 생각할 때는 괜찮았고 쥐가 들었다고 생각하니까 지금 왈칵 뒤집어졌는데 그 생각을 고치라고. 주님이 같이 계시니 모든 것이 합동하여 유익이 된다고. 쥐도 전부 다 보약이 돼가지고서 지금 몸에 살이 붙었으니 괜찮다고. 알았으니 이제 먹지 말라고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어두우면 몰라요. 그러니까 율법은 등불과 같아서 율법이 들어와서 우리에게 죄를 이렇게 비춰주니 죄인 줄 알지. 율법이 들어오기 전에는 우리가 죄를 짓고도 몰라요. 그러나 이방인은 율법이 없으니까 율법 없이 다 죄를 지었죠. 죄인 줄도 모르고 죄를 지었죠. 죄인 줄 모르고 죄를 지었으니 그건 뭐 용서받아야죠. 그럴 수 없죠. 여러분 병에다가 독약이라고 써놓고 먹는 놈도 죽고 독약이라고 안 쓰는 독약도 먹으면 죽습니다. 그렇잖아요. 나는 독약이라고 안 쓰는 걸 먹었기 때문에 난 안 죽어야지. 죽을 이유가 없어. 레테롤 독약이라고 안 써놨을 사람이지 독약은 독약이야. 모르고 먹어도 죽고 알고 먹어도 죽어요. 독약은 독약이니까. 죄는 독약이에요. 죄인 줄 모르고 지어도 죽고 죄인 줄 알고 지어도 죽어요. 죄는 난 모르고 지었다고 해서 변명이 되지 않습니다. 모르고 지어도 그는 죄인이요 알고 지어도 죄인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범죄하고 하나님께 쫓겨나온 이후로 인류는 벌써 뱃속에서부터 죄 중에 잉태되고 죄 중에 태어났습니다. 우리는 그런 원죄가 있습니다. 원래부터
죄의 피를 받았어요. 죄의 피를 받았어요. 원죄입니다. 그러므로 육신으로 태어난 사람은 아무 일을 안 해도 죄인입니다. 지가 아무리 세상에서 의롭고 착하고 거룩하게 살았다 해도 벌써 혈통이 죄인입니다. 혈통이 죄인입니다. 원죄, 그 혈통이 죄인인 것, 그럼 우리 조상이 죄 지었지만 내가 죄 지었나? 그렇게 한다고 원숭이가, 난 사람 될래. 우리 조상이 원숭이였는데 내가 왜 원숭이야? 난 사람 될래. 그런 데서 사람 되나요? 조상이가 원숭이면 지도 원숭이에요. 아무리 사람 행동을 해도 사람이 안 되는 거예요. 조상이 범죄해서 거기서 태어난 우리들은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니 원죄죠. 그러므로 가만히 있어도 지옥 가요. 가만히 있어도.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늘나라를 볼 수 없다는 말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옛사람은 죽고 새사람으로 거듭나야 돼요. 그러므로 원죄를 가진 사람이 자동적으로 뿌리가 죄니 열매는 죄의 열매를 맺죠. 그러니까 원죄를 가진 사람이니까 열매인 어느 심사 행동은 전부 죄를 짓고 사는 거죠. 그러므로 온 세상은 다 죄 아래 있고 다 심판 아래 있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원죄 위에 우리는 그 뿌리에서 자범죄, 우리 삶의 개인적인 행위에서 수많은 죄를 지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을 알고 지은 죄도 죄고 율법을 모르고 지은 죄도 죄고, 독약인 줄 알고 먹어도 죽고 독약인 줄 모르고 먹어도 독약은 먹으면 죽어요. 그러므로 똑같이 심판받는 것입니다. 13절요.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율법까지 있다고 자랑합니다. 너희 이방인들은 죄인이요 율법도 없지. 우리는 하나님께 또 율법을 받은 사람이다. 우리는 율법을 가지고 있다. 그게 자랑할 게 뭐예요? 율법 가지고 다 범하면 가지고 있는 게 무슨 유익이 있어요? 율법을 가지고 있으면 율법을 지켜야죠. 그래야 살죠. 가지고만 있다고 해서 되나요? 너는 교회 안 나오지. 나는 우리 아버지가 장로요, 우리 어머니가 권사요. 나는 교회 세례받고 교회에 등록되어 있다. 교회에 들어와서 세례받고 등록되어도 예수 안 믿으면 교회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교회에 오는 것은 예수를 믿기 위해서 오는 것인데, 많은 사람이 교회에 오면서 예수 안 믿는 사람 많아요, 여러분. 종교심으로 오는, 가족 전통 내내 가족 전례로 우리는 기독교 신자다. 아버지가 신자고 어머니가 신자고 나도 그냥 교회 와서 세례받고 이럴 때부터 나는 교회 나온다. 그럼 교회 나오나 예수가 구주인 줄 모르고 그리스도를 모시지 않았으면 교회 왔다 갔다 한다 해서 그 사람이 구원을 받나요? 절대로 받지 못하죠. 교회에 오는 것은 좋은 일이죠. 그러나 교회에 왔으면 예수를 믿어야죠. 율법을 가진 것은 좋은 일이죠. 그러나 율법을 지켜야죠. 지키지 않고 그냥 그것을 구경감으로 가지고 있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아무리 들어도, 교회에 와서 들어도 소용이 없고,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어도 소용이 없어요. 듣는 자가 믿어야 되고 율법을 듣는 자는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14절요.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것은 다시 말하면 양심의 법을 말하는 것입니다. 유대인같이 십계명이 없어도 양심의 법을 따라 양심이 마음속에 호소하고 변명하고 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동물과 다른 것은 마음속에 양심이 있죠. 이 양심은 바로 하나님의 눈이 아닙니까? 아무도 가르쳐 주지도 아니하고 아주 격리된 곳에서 태어난 사람도 마음속에, 태어나자마자 마음속에 기록된 법이 있어요. 그게 마음의 양심입니다. 어린아이도, 아무것도 모르는 어린아이도 잘못하고 난다면 이렇게 걔 보고 이거 잘했다 못했다가 없는데 잘못하고 난 다음에는 이렇게 아버지 어머니 눈치 살면 벌써 양심이 살아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모두 다 타락하기 전에는 양심이 온전했지만은 타락하고 난 다음에는 양심이 더러워졌습니다. 더러운 양심. 양심은 양심인데 양심이 더러워졌어요. 타락으로 말미암아. 그렇기 때문에 양심이 온전히 우리의 지시를 할 수는 없죠. 그리고 더구나 화인 맞은 양심이 있어요. 완전히 막가파 같은 그런 사람들은 양심이 화인 맞았어요. 화인 맞았다는 것은 불로 탁 찢어서 막
이 감각이 없었다는 겁니다. 감각이 마비된 양심. 이것은 뭐 아무리 죄를 지어도 조금도 꼼짝도 안 해요.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 믿고 난 다음 착한 양심, 선한 양심, 선하고 착한 양심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더러운 양심을 가진 사람이라도 선하고 착한 양심이 살아있는 사람은 그래도 선하고 착한 것으로 우리를 이끌어갑니다만, 아예 그냥 화인 맞은 양심을 가진 사람은 양심이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꾀되는 말하기를 하늘에는 별이 있어야 되고 별에는 꽃이 있어야 되고 사람의 속에는 양심이 있어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사람 속에 양심이 없으면 여러분 인간 생활에 있어서의 모든 윤리와 도덕이나 법이 아무 효과가 없습니다. 우리가 안 믿는 사회에도 윤리나 도덕이나 규범을 만들고 그렇지 법을 만드는 것은 사람의 마음속에 더러운 양심이라도 양심이 있기 때문에 그게 통과가 돼요. 나는 어느 미국 사람이 통계를 낸 거 봤는데 미국 사람들은 저 사막에 가서 아무도 안 보는데도 교통신호등을 해가 스톱 하고서 딱 걸어놓으면 모든 자동차가 거의 다 거기에 선답니다. 거의 다 아무 사람도 없는 사막인데도 길을 가다가 스톱이라는 말뚝이 있으면 일단 거기서 차를 스톱시켰다가 그 다음에 출발한. 그래서 쭉 조사를 했는데 한국까지 와서 조사를 했어요. 한국에는 스톱 사람이 없는데 스톱 말뚝을 걸어가는데 한 사람도 안 서더라는 겁니다. 그대로 그냥 막 가버려요. 그건 뭐냐? 한국 사람의 양심이 완전히 무뎌졌다. 더러운 양심의 한 가닥 넘어서 화인은 맞지 않았지만 양심이 무뎌졌다. 제가 아침에 출근하면서 새벽 6시나 일찍이 교회 출근하면 보면은 그 시내에서 자동차 그 빨간불, 파란불은 많은 차량들이 아침에 사람 많이 안 다닐 때는 그냥 빨간불에 그대로 가버려요. 그냥. 그대로 가버려요. 법이 있어도 양심이 무뎌지니까 사람들 안 본다 싶어서 법을 안 지켜요. 그래가 은행 창구에 그냥 남은 돈도 자기가 도박하고 빚진 것도 하기 위해서 20억이 얼마나 큰 돈입니까? 상상할 수 없지만 돈을 그냥 꿀꺽 삼키고 가져가는 이런 그 가슴에 양심이 고함치겠는데 그렇게 해요. 그러므로 양심이 살아나지 아니하면 모든 법이 소용이 없습니다. 아무리 법을 만들어놔도 양심이 살아나야 법을 지키지 양심이 안 살았는데 법을 지키지. 그래서 예수를 믿어야 법 지구가 된다는 것은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이 더러운 양심, 화인 맞은 양심이 선하고 착한 양심으로 변화를 받으면 그 양심 때문에 법을 지키게 돼요. 양심 때문에 법을 지키지요. 법 때문에 법을 지키지 않습니다. 법만 있으면 온갖 교묘한 방법으로 법을 다 빠져나가요. 내 마음에 양심이 살아있어야 윤리와 도덕과 법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양심이 살아날 수 있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죄사함 받고 성령으로 거듭나는 길밖에는 다른 도리가 없어요. 거듭나도 아직까지 양심이 맑아지지 않은 사람이 많은데요. 하물며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 말할 필요가 없죠. 양심이 살아나야 법이 지켜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하는 것은 양심이 있기 때문에 양심을 따라 율법을 모르지만은 율법의 정신을 따라서 사는 이방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15절요.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송사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생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양심이 송사하고 변명해요. 양심이 야 너희 잘못했다. 너 죄 지었다. 또 그러면 또 양심이 아니야 이건 죄가 아니다. 이건 올바른 행동이다. 양심이 서로 자꾸 정죄하고 고소하고 변명하고 이래서 바른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양심을 따라 사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율법을 안 받았어도 율법을 받은 유대인과 꼭 같아요. 이방인들이 율법을 안 받은 죄인이라고 하지만은 양심이 살아서 양심의 법을 따라 살은 사람은 유대인들이 율법을 받아서 율법을 지키고 산 사람과 같이 취급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율법을 받고도 율법을 어기고 사는 사람은 율법 없이 양심의 법을 따라 산 이방인들에게 오히려 심판을 받고 비난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16절요. 곧 내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바울 선생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내 복음이라고 그랬습니다. 남의 복음이 아닙니다. 그가 받고 그가 그로 말미암아 변화되고 그 안에서 살고 그를 전도하는 내 복음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리스도의 복음이 내 복음이 돼야 돼요. 내가 그를 듣고 살고 그 안에서 생활하고 그것을 남에게 나누어 주는 내 복음. 참 놀랍지 않습니까? 내 하나님, 내 구주 예수님, 나의 성령님, 내 복음, 나하고 가장 끊을 수 없는 밀접한 관계를 표현한 말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는 제3자의 관계가 아닙니다. 직접적인 관계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 예수 그리스도와 나와 성령과는 직접적인 관계인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도 나와 직접적인 나의 복음이었습니다. 여기 바울 선생은 말하기를 내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은밀한 것을 심판하는 것은 언제입니까? 그리스도께서 지상에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께서 공중 재림하실 때, 그때는 공중에 올라가서 예수 믿는 사람 양심을 따라 상급 심판받을 것이요. 나중에 지상 재림에서 천년왕국 이후에 백보자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주님께서 아버지가 예수를 통해서 모든 사람을 심판하여서 생명체에 기록되지 않은 사람을 불과 유황으로 탄 못으로 던지는 때가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 믿지 않고 율법으로서 온전하게 될 사람이 없어요. 왜냐하면 율법은 사람이 지켜서 구원받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고 사람의 죄를 덜추어내기 위해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율법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습니다. 율법 앞에서는 다 죄인이요. 그래서 율법은 어린아이 선생같이 되어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몰아오는 안내자가 됩니다. 율법 앞에서 우리가 전부 죄인이니까 그러면 어찌할꼬? 예수를 믿어라.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은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법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죄인으로서 우리의 모습을 밝히 보여주므로 정죄받은 것을 알고 예수님 앞에 오도록 인도하는 선생에 불과한 것입니다. 율법의 그 자체를 지켜서 구원받을 사람도 없고 양심의 법을 지켜서 구원받을 이방인도 없습니다. 왜? 자기 양심 그 자체도 타락한 사람의 양심은 온전한 양심이 아닌데다가 양심을 따라 사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온전히 100% 양심을 따라 살았다고 자부할 사람은 없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 이렇게 법이 많아도 지켜지지 아니하고 수많은 사람이 양심을 부러졌지만은 양심대로 사는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자기 편리대로 양심을 말하죠. 공산주의는 공산주의 양심을 가지고, 민주주의는 민주주의 양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므로 서로 다 자기 양심이 옳다고 말하니까 그 올바른 척도를 어줍니까? 이러므로 구원은 예수 믿는 길밖에는 없습니다. 내 양심대로 살았으니까 나는 나는 법 없이도 사는 사람이 선당간다. 어림없는 소리. 자기 양심이 온전한 것 같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 양심이 이미 상처 입은 양심인데요. 양심을 통해서도 구원 못 받고 율법을 통해서도 구원 못 받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습니다. 우리의 일생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몸짓고 피 흘려 우리 죄가를 도말해 주신 이 예수님이 얼마나 고마운 일입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무조건하고 죄 없음을 받는, 이러므로 신약 시대에 구원의 조건은 믿음밖에 없습니다. 누구든지 죄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라. 믿음 하나, 믿음으로 우리는 죄사함을 받고 그 다음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양심도 변화받고 우리의 삶도 변화받아서 우리가 삶의 생활의 율법의 제도가 이루어지도록 점점 발전해 나가는 것이지. 그거는 우리가 변화되어 나가는 것이지 우리 자체가 구원받는 것은 예수의 보혈밖에 없는 것입니다. 내가 율법을 따라 올바르게 살면 살수록 하늘나라에 가서 하나님께 상급이 크고 율법을 따라 살지 못하고 자꾸 넘어지면 많은 매를 맞게 되고 하늘나라에 가서 상급이 적거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차나 깨나 예수 그리스도와 그 보혈만 자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에 못 박여서 고난당한 그 보혈의 능력 이외에 우리가 다른 것은 추호도 의지할 수 없습니다. 절대로 의지할 것이 못 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에 못 박이신 그 은혜만은 영원히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여 세 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십시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이 많으시고 거룩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